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목이 좀 이렇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 가족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애굽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고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원래는 5장 11절에서 말씀부터 해서 6장 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고자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만 말씀만 꼬집어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으로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고 그 대언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5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봐서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킨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죄에서 구원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환경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세 번째로는 영혼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난 후에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영혼이 그 노예의 삶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생활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은 힘들었을까요? 라는 질문 속에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와서 아론과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하고 그래요.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올립니다. 그렇게 경배를 올리고 모세는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바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했어요. 계속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왜일까? 그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노역하는데 성을 짓는 데는 큰 그런 일꾼들이 많아서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일꾼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비돔성을 세우고 라암셋을 세우는 데서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웃음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게 지금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했냐? "너희들이 정말 게을러서 힘들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더 어려운 일을 시키게 돼요. 더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내비치는지 아십니까?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5장 말씀에 가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인제는 인제 바로 앞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인제는 어려움이 생긴 것을 노역장에 가서 인제 이미 다 일을 더 힘들게 시켰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힘든 것을 알고 힘든 일을 알고 나서 인제는 아론하고 모세가 나오는 바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21절 말씀이. 5장 21절 말씀에 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하는 것처럼 분노를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와서 모세가 너가 오지만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면 된다. 근데 모세 네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구원이 조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듦이 오지 않냐?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분노를 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분노의 삶 속에서 막 외칠 때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케 하고자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의 가운데 뭐가 됐냐면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어요. 너무나도 고통. 너희들이 네가 모세가 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고 했는데 구원은커녕 더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마음이 아파진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9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에 갇혀 있냐면 이 애굽에 있는 그런 노예 생활에 하도 많이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이 좋다. 너희들이 정말 모세 네가 우리를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면은 계획대로 돼야 되지 않냐. 정말 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면 이렇게 하고 계획적으로 딱 짜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백성들. 그런데 모세는 아무 계획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더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백성들의 분노만 더 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던 것이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 된 것을 더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리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길에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노를 쌓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생활 삶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아픔을 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분노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분노는 누가 주냐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이르게 하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분을 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 그들의 환경, 마음의 상처보다 아까 말했듯이 돌 같은 그 마음이 변해졌던 그 마음. 너무나도 하나님은 아프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할지언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돌 같은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통해서 그것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환경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라고 말씀해요. 빼낸입니다. 그 무거운 짐 안에서
그 제약 가운데서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빼냈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 그 짐 속에서 빼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이 출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은 노역 생활이었어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 환경을 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빼냈다라고 우리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5장의 말씀에 가서 또 보면요. 이제는 분노를 샀잖아요. 백성들이요. 분노를 샀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요.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백성들이 더 노역이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이 와서 이 말을 전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를 더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 환경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인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더 학대가 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나는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원망이 쌓여져요. 불평이 생겨지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약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원망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황이 나빠지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듦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는 1년이 막 지나고 나면은 영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맞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다음 한 해는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이제 영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가요. 왜냐면 대형 교회는 좀 인구들이 많이 오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차들이 많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 밖을 나가는데 차가 한 대가 확 빨리 끼어드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갑자기 확 끼어드니까 놀래 가지고 크락션을 빵 누르면서 와 그래 가지고 내려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떡떡 두들기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XXX야. XXX야. XXX야." 막 그렇게 입에서 막 담지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이. 분명히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지만 그 끝나 예배 끝나고 나간 그 순간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 버리니까 막 사람의 그런 제대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삶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짜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보면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은요. 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서 정말 성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그 13년 세월 동안 그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고백이 시편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내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강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나갔지만 지금 이 환경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노하지 마세요. 오직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그러한 지역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구원해 주실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돌 같은 굳어진 마음에 이래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또한 모세에게도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살고자 하면 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더 어떠한 일이 있냐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아픔, 그 환경을 더욱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핍박을 줍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제약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버리지 않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꼭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세의 하소연했던 그 심정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6장 1절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강요를 해요. 뭐라고 강요하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보리라라고 강요해요. 강한 손을 어떻게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보내리라라는 말씀을 강요점을 보게 되고요. 또 뭐냐?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리라는 것을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전하면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가라. 바로 앞에 가서 너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담대하게 나가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내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출애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펼치시사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함을 볼 수 있는 우리 구미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치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함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제약 가운데 그 모든 제약에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요 6장 1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지만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걸음은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두려움을 호소를 하고 나아갈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강한 손을 펼친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정능의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서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약속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의 압박과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그 환경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었지만, 돌 같은 마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환경에서 구원케 해주고 영혼을 구원케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는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하나님께서요, 닫으면 그것을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시면 그것도 닫을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 앞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진리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해 주시고 그 거룩해 주신 그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우리를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동안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벗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